여러분, 조금 저랑은 우리 성도님 대부분이 세대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한국의 아주 유명한 가수 중에 하나였던 고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의료과실로 사망했어요. 그는 철학을 전공한 가수였어요. 대학가요제 나와서 그대에게 무한궤도라는 이름으로 그대에게라는 노래로 굉장히 한국의 1988년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가수였죠. 이 가수가 굉장히 철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생각이 깊고 시대 정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가수였음에도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프로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주제들도 많이 함께 그 사람이 다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불렀던 노래 중에 제목이 이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죠.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노래가 계속해서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옆에 사람에게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질문을 듣는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너 지금 뭐 먹고 싶어? 이런 질문들하고는 사실은 결이 다르죠.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 인생에서 너가 정말로 추구하고 너가 정말로 바라는 게 뭐야? 이 질문은 사실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내가 피상적으로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아닌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정말 내가 바라는 것들은 다른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죠. 돈을 원하는 사람은 그 돈을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요. 좋은 성적을 받기 원하는 학생들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이 힘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정치질을 해가면서 반드시 그 자리에 올라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에너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이 정말로 깊이 그 안에 내면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그런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학생이 나는 정말로 공부 잘하기를 바래, 우리 학교에서 1등을 해야지만 내 직성이 풀려, 이것이 내 소원이야, 입으로는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매일 밤마다 게임을 하느라 밤을 지샌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은 정말로 공부에 이 학생의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게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쾌락에 이 친구의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머릿속으로는 공부를 향한 그 목적을 갖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1등이 되고 싶어, 이게 내 꿈이야 라고 떠들어대지만 그 사람의 진짜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당장 내가 감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 쾌락이 이 사람에게 삶의 목적인 거예요. 최소한 지금은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떠들어대면서 계속해서 일은 하지 않고 방구석에서 누려누려 놀기만 하고 있다라면은 이 사람은 돈을 향한 그 열망보다 그 안에서 방바닥에 뜨뜻하게 등을 데피고 있는 게 더 간절한 열망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뭐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혹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진짜 목적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입술에 말한 목적과
정말 그 삶에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죠. 인생을 흔히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이에요. 때로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고, 또 당장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도 공급받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광야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이 뭐냐면은, 내가 이 광야에서 무엇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바라고 원하는지, 그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단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가족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 물을 캐내기 위해서 땅을 파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라고 하면서 삶의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직후였어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고작해야 3년에서 3년 반의 짧은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자를 가르쳐야 했고요, 귀신들을 내쫓고, 또 병을 고치시는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들이었는데, 이 바쁘게 움직이셔야 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침례를 받자마자 그 침례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앉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갑자기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 광야일까요? 이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사실 언제나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하는 것이 출애굽 후에 경험했던 광야 40년의 기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자신들이 광야에 머무르게 되었던 그 이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그 거민들이 크고 강대하여서 자신들이 갔다가 결국 죽을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했던 그들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40년의 그 시간을 주셨던 거기 때문에, 광야 40년은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그 시간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태도로 변화시키도록 훈련받고 단련받는 시간이었어야 했어요. 광야 40년은 정말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의 광야는 40일이었어요. 이 광야에서의 40일은 사실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그 실패 대신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승리를 만끽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승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광야 40일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인생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보내고, 모세는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에 그 마지막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고별 설교를 하면서 광야 40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낮추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주림도 함께 경험했어요. 목마름과 배고픔을 경험했어요.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광야에 들어온 이상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삶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기 위한 일종의 광야 학교였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학교를 보내면서 성공하고 승리했다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쉽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말미암아 사실 멋진 승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40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나라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세워지는 승리한 그런 나라였어요. 이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갔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성령에게 이끌려 간 이유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고 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가면은 사단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했어요. 인생의 광야와 같다라고 한다면은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인생이 경험하는 것들을 같이 경험하셔야만 했기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 인생에 겪는 어려움들을 함께 겪으셔야 했고 그렇게 겪으셨어요. 자, 그런데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뭘까요? 바로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나머지 문제들은 흔히 말하는 배부른 문제가 돼요. 먹고 사는 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외모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된 다음에 찾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굶주림 때문에 쓰레기를 뒤져요. 거기에는 자존감이나 건강에 대한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당장 죽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야말로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 다음 문제들은 그나마 또 부딪혀 볼만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고달픈 것이죠. 오늘날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해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인이 경험하셔야만 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40일간 금식을 하십니다.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하면은 여러분 금식을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첫날 금식을 하면은 배가 고파서 막 그냥 짜증이 나고 너무 불평이 나요. 그리고 첫날 끝날 때쯤 되면은 이 음식에 대한 이 후각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둘째 날쯤 되면은 저는 이제 물토를 해봤는데 그러고 나면은 그 힘들던 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요. 어느 정도 기력이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후각은 점점 더 예민해져요. 3일째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다른 건 없고 12시 땡에서 죽 먹을 시간만 기다려져요. 시간은 그렇게 더디 가고 금식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다시는 금식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곤 하죠. 근데 3일이 아니라 40일간의 금식, 종종 40일씩 금식하는 분들 이야기들이 우리는 듣게 되죠.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한계에 도전한 사람들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 40일간의 금식을 마친 이후에 그 상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신 이후에 4장 2절 마지막 절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굶주림을 경험하셨어요. 배가 고프시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자신의 감각, 육체의 감각을 그 능력으로 배고픔도 느껴지지 말아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어려움을 예수님도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능력을 그렇게 쓰지 않으셨어요. 굶주리셨어요. 한 끼만 굶어도 우리도 배고파, 나는 굶주린 건 못 참겠어, 배고프면 짜증이 나,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이 인간됨을 생각해 보면은 40일의 금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느끼셨을 그 배고픔은 굉장한 것이었어요. 자, 그럼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면 이제 식사하시면 되잖아요. 이제 돌이키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광야 시간을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왜요? 40일의 이 금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3절에 시험하는 자, 즉 사단이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이죠. 사단이 예수님께 말을 걸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금식 40일 동안 했으면 할 만큼 했잖아요. 이것보다 더 많이 하면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셔야 되는데 굶어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이제 식사하셔야 되고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자리잖아요. 40일만큼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음식 챙겨 먹으면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아주 적절해 보이는 제안을 합니다. 금식했고 충분히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고 그러면 이제 식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떡으로 만들어서 드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 불가능은 없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이에요. 죽은 사람도 일으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게 죄가 아니었듯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죄가 아니었듯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의 질문,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당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증명해 보세요. 이런 질문처럼 한글 성경은 보이지만은 사실 원어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단은 이것을 긴지 아닌지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말처럼 보이기보다는 여기에 이 조건문,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직설법 동사가 같이 쓰였는데 이것은요 사실은 최고의 조건 혹은 현실적 조건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만일 그런가요 아닌가 증명해 보십시오가 아니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제가 이제 의역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도록 명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은 사람들은 몰라도 매일같이 귀신들은 쫓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떠들어대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의 질문은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가 아니라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드시면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해보시죠 라고 하는 제안이었어요. 그럴듯해 보이죠. 40일 동안에 금식한 사람, 배가 고픈 자에게 그럴 능력도 있고, 그리고 떡으로 만드는 게 죄도 아닌 예수님에게 이 특별히 광야라고 하는 공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해요.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 굶주림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되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만나죠. 만나를 먹어서 그 사람들은 다 굶주림으로부터 건진받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셔서 드신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봐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셨다.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만나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먹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기적보다 돌을 떡으로 광야에서 만들므로써 광야에서 방랑했던 우리, 굶주림에 지쳤던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가 될 수 있는 정말로 괜찮은 제안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안을 거절해 버리세요. 왜요? 왜? 굶주릴 때 떡을 드시는 게 죄도 아니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도 죄가 아닌데 왜 거절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정말로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사단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단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지를 아셨어요. 사단은 오늘 여기서 소개한 것처럼 시험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시험하는 자. 사단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떤 능력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시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사단의 시험은요, 바로 당신이 메시아로서 그 메시아적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는 메시아의 목적 의도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을 때 사단이 조롱할 수 있는 거리가 있었어요. 에이, 이거 돌을 떡으로 못 만드네? 그 능력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처럼 조롱하고 놀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물론 사단은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은 마치 돌을 떡으로 만들므로써 당신의 능력을 보여서 당신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필요를 채우는 자라는 걸 드러내 보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어떤 이들은 와, 정말로 돌을 떡으로 만들었네,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를 채우네 라고 감동했겠지만은, 이 질문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 가운데에 이 시험의 자리에 보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꺾어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을 정말로 떡으로 만들어버리면 육체적 필요는 채워져요. 그런데 육체적 필요에 의해서, 배고픔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육체적 필요가 예수님을 움직이는 동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조롱과 유혹이 있어요.
너 신자야? 너 신자면 이거 해봐. 너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했어? 너 이런 능력을 한번 보여봐. 그리고 너 정말로 그렇게 신자라고 하면은 네 삶에서도 정말로 사람들 앞에 본을 보이고, 네 삶에서 정말로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네 가정도 좀 평안이 있고, 네 비즈니스도 좀 잘 되고, 궁핍하지 않고, 그래야 신자 아니야?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보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능력을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에 그 동기가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선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능력이 있음에도 사단의 꼬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이기시는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배고픈데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배고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기회와 조건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비즈니스가 잘 될 것 같은데, 요거 하기만 하면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내 줄임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그 조건 가운데서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이것을 특권을 이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게끔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런데 내가 아들됨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왜요? 예수님 광야에 한 인생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알았어요. 신명기 8장 5절을 보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 40년 기간을 바로 아버지의 훈련으로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광야 그 40년을 예수님께서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신명기 8장 3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보내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라는 것을 읽었어요. 그런데 3절에는 마지막 그 뒷부분이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줄이게 하시고 끝내지를 않으셨어요. 아주 특별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바로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만나를 먹었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굶주림이 해결됐구나, 이제 배고프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너 굶주리지 않게 해줄게, 너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 이게 끝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지고는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이라는 말이 나왔지만은 사실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한글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까지 있지만 원어에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나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의지하게끔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였어요. 오늘 문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떡만으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떡이 필요하지만 떡을 달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떡을 주시는 대신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참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나를 참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떡은 그냥 자신의 배를 채우면 되는 떡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떡을 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그들이 이 세상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시지 않고 하늘로부터 특별한 방법으로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의지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동시에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소개하셨죠. 우리가 일상에서 삶이 궁핍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들 떡을 찾아요. 당장 배를 채워야 돼요. 당장 배를 채우고 나면은 우리는 또 다른 배를 채울 떡을 찾아요. 권력이라는 떡, 명예라는 떡, 학벌이라는 떡, 관계라는 떡. 다들 그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요. 그러한 필요들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너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떡이 아니라 다른 떡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채우는 정말로 살아있는 참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우리의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삶의 필요는 하나도 돌보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이러한 것들만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만 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과 속을 구별해서 거룩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과 속을 구별하지 않고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삶에 나가서 비즈니스 할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건강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의사 찾아가고, 의사 찾아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삶의 건강을 책임지는 자가 하나님이 아닌 자처럼 살아가는 것. 우리의 물질의 필요가 내 비즈니스나 은행으로부터 주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공급받는다는 것. 직업도 학업도 관계도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배우자 신분으로 처음에 이제 제가 유학생활을 끝나고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결혼하면서 배우자 신분, 학생의 배우자 신분으로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종만 형제님이 지금 그렇잖아요. 네, 배우자로 있으면서 지금 영주권이 나오기 전이라 일을 못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일을 하다가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답답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걸 배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보내면서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멍하니 금식하면서 밥을 안 먹는 것으로 만족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광야 40일 동안 시험의 기간 동안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시니까 사단의 유혹 앞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신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배가 고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답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당장 떡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아니야. 너 당장 그 떡을 취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거 없어도 너 살 수 있어. 뭐만 있으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 뜻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말씀의 의도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답변은요, 4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구약 말씀을 인용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은 이미 진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평생에 붙잡고 살아가도 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단아 까불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답변을 하세요. 왜요? 이 광야는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요? 다 광야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어디에 좋은 나침반이 있냐? 어디에 가면 좀 더 물이 흐르느냐? 어디에 가면 좀 더 번화한 도시가 있느냐? 어디에 가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느냐? 다 묻고 따져가면서 좀 더 믿을 만한 사람들을 찾고 좀 더 믿을 만한 망원경과 믿을 만한 나침반을 가지고 다들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자, 그러한 때에 정말로 바른 길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엉뚱하게 성경을 오용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후에 이제 그 예수님께 3가지의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 뒤에 것들을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보여준 그 기적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모세가 약속했던 나와 같은 선자가 네가 맞냐는 것을 예수님께 보여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오용하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내 의지, 내 뜻을 쫓아서 성경을 사용하게 돼요. 여러분 한국의 비즈니스들을 가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구들을 막 붙여놔요. 그죠? 여러분 많은 성구 중에서 특히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제일 많이 보는 성구가 뭐예요? 많이 보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봐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그 욥의 친구가 욥을 조롱하면서 주는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 욥이 믿음으로 답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하시면서 주신 말씀도 아니고 욥의 친구가 욥에게 싸우면서 너 회개해라.
또 죄졌기 때문에 벌 받는 거다라고 하면서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말씀의 뜻과 어떤 의도로 전해졌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그 중에서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딱 집어다가 가져가는 거. 그럼 성경은 전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의 바른 이해와 해석으로 사단에게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읽으면서 동시에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대했어요? 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성경을 이 미드라시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통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 마지막 절을 읽고 나면은 다시 처음으로 창세기로 돌아가서 읽는 게 그 규율이에요. 무조건 딱 마치는 순간 마쳤다 하고 끝났다 잘 읽었다 일독했다가 아니라 무조건 읽자마자 바로 처음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요? 일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왜 읽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읽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성경을 읽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면은 성경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려움들을 친히 다 경험하시고자 그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유학생 시절에 배우자를 있으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한국에서 있었으면은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하면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의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옵션이 떠올랐는데 그 옵션이 뭐였냐면 노는이 공부라도 해야겠다. 그럼 나도 아내도 유학생이지만 나도 유학생의 남편이 아니라 나도 유학생이 돼버리면은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학비는 추가적으로 내야 되겠지만은 학비가 그래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 거. 일을 하면은 감당하면서 동시에 우리 가정에 조금 필요가 더 채워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말씀을 떠올리기 시작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는 걸 아셨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냐 안 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네가 결정했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해야 되는 때로 그 시간이 허락되어졌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아슬아슬하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으로 이해하고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느냐를 선보이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능력을 발현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해도 괜찮아요.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시겠어요? 부득불 내 능력, 내 주먹, 내 열심을, 내 땀방울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은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직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멈추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이 승리는 우리와 무관한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승리였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더 이상 나의 열심, 나의 능력, 나의 최선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 주님의 승리를 의지하면서 그 승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